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말씀하신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온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예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시며 주님의 말씀의 치유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전히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회개와 간구의 기도로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따르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하여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여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려고 그 말씀을 바위에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밀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영적 성장 시리즈 10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예배가 풍성하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수많은 것들 중에 찬양도 있고 어떤 합심기도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은혜로운 설교 또 풍성한 은혜의 자리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예배에서는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부수적인 휘황찬란한 성가대를 가지고 있다, 아주 탁월한 찬양팀이 있다,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예배 요소에 들어가 있어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끊어지면 그것은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아름다운 탁월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라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들과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평신도들의 그 준비된 그 밭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잘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조건들이 있지요. 첫 번째로는 아무리 이제 밭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후도 좋아야 되고 밭도 좋아야 되고. 밭은 어떤 밭이 좋은 곳이겠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농사를 잘 하려고 해도 그 땅이라는 조건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농사가 어려운데, 땅은 영양분이 충분한 그러한 땅이 되어야겠죠. 황토층으로 이루어져서 물도 잘 빠지고 또 산성보다는 약알칼리성 땅으로 이루어진 토지가 농사 짓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름진 땅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거기에 좋은 날씨와 기후들, 적합한 온도,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받쳐주면 그 땅에서는 씨가 뿌려졌을 때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잘 갖추는 것이죠. 물론 예배라는 것들을 들여다볼 때에도 그 예배에도요, 이러한 요소들, 조건들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온도 적당한 온도도 필요하고 또 그 예배 드리는 땅의 어떠한 기운과 어떤 환경들 요소들도 굉장히 좋겠죠. 예배를 드리는 땅이 곳이 성전이 지저분하거나 쾌적하지 못하면 예배 드리는 환경도 좋지 않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앞에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이 말씀을 한번 조명해 보려 합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하나는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이 그것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고,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야 한다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야 한다. 오늘 말씀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오늘 말씀에 설명되는데, 첫 번째 이 이야기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씨는 항상 뿌려진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씨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징적으로, 비유로서. 오늘 이 비유를 드시는 예수님은요, 그 시대적인 환경을 보셨어요. 팔레스틴의 농경 사회를 들여다보셨어요. 그들은요, 이 농경을 주로 하거나 또 목축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농사를 질 때 그들의 농사 짓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하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들이 농사를 하는 농경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은요, 사실 불리한 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 석회암이나 대리암 같은, 또 화강암, 현무암 같은 암석들이 많아서 땅 밑에는 그러한 바위들이, 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름진 땅에 그 자리들이 많지 않았어요. 넉넉하지 않고 적었어요. 산지나 가파른 언덕들을 이렇게 개간하여서 갈아서 그냥 밭으로 만들어서 사용한 곳이 바로 이 팔레스틴의 농경지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곳에서 이제 밀 재배가 유명하였죠. 밀이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재배할 수 있는 농경의 메인 주력 농업이었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환경에서 농사를 졌을까? 첫 번째는요, 요즘 우리나 요즘에 우리 세대는 땅을 먼저 막 개간하고 갈잖아요. 이제 농사하기 좋은. 왜 그럴까요?
땅 아래 돌도 있을 수 있고 그곳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땅을 막 개간해서 갈아내고 뒤집어 엎는데, 사실 이때는 그런 어떤 기술력이 부족하여서 그런지 갈지 않고 그냥 밭을 정리했어요. 밭을 정리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들을 깨끗하게 치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현무암이나 화강암 같은 그런 대리석들, 이런 것들을 치워낼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밭에 이제 씨를 뿌리는데요. 씨를 뿌리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씨 뿌리는 자가 자신의 허리춤에 씨 주머니를 차고 돌아다니면서 씨를 던져 뿌리는 흩어 뿌림을 했고요. 두 번째는 나귀를 이용해서 나귀의 등에 씨를 담은 자루를 싣고 작은 구멍을 내서 채찍질을 해서 나귀가 다닐 때 그것이 사방에 뿌려지게 그렇게 씨를 뿌렸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주의해야 하는 것은요, 이 씨를 뿌리는 방법 속에서 이 작은 씨가 바람에 일려서 널리 흩어서 퍼져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방법으로는요, 이제 씨를 뿌린 후에 이 사람들은 나무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라고 합니다. 나무쟁기를 끌어서 그 밭을 가른 거예요. 갈고 다녔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팔레스틴의 사회에 있었던, 그 지역 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농경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농사를 짓는 방법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아까 주목해서 보았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잘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그것은 항상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요, 365일 정해진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예배를 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렇죠? 왜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자리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드린 자리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요,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따라 변화되거나, 물론 그럴 수 있는 환경에 놓일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하나님과 약속한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장소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예배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확하고 중요한 곳인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 예배에 말씀을 위해 씨 뿌리는 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이 씨 뿌리는 자, 아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뿌릴 수 있는 자 누구죠?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씨 뿌리는 자가 5절에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라고 하죠. 여기서 씨 뿌리는 자 앞에 헬라어로 정관사 호를 붙여버렸어요. 이 호가 붙은 거는 정관사가 되니까 어떠한 의미가 되는 거냐면은 어떤 대표적인 사람 중에 그 특성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는데, 항상 뿌려지는 그를 통해서 항상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씨를 뿌리는데 어떠한 환경에 뿌린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덜어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바위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라는 이 말씀이 뿌려지는 상태와 환경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있을, 사라지지 않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 덜어는이라는 환경 속에 뿌려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지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바로 현실 속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비유로 이것을 설명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 팔레스틴 사람,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청중들의 환경과 상태, 그들의 수준을 고려한 거예요. 농경사회 속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농업적인 지식이 많고 그런 제반적인 이해가 풍부한 그들이 자신이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한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전할 때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전략적으로 모색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들의 수준에 맞는, 그들의 상황 속에 가장 그들이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현실 속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말씀으로 그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각 지역마다 제가 섬겼던 교회들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많은 주를 돌아다니며 많은 지역의 교회들을 섬겼는데 각 교회마다 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교회마다 지역적인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교회들의 색깔들이 달라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는 캘리포니아의 습성대로 좀 그러한 묻어져 있는 삶의 수준들과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노스캐롤라이나도 저희에게 맞는 삶의 수준과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 지역적인 곳에서 제가 처음부터 미국에 넘어와서 있었던 하와이를 시작해서 달라스, 휴스턴, 네바다주 리노,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페이필까지, 또 오렌지 카운티, 제가 돌아다닌 그 미국에 있는 그 주들의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 다 그 교회의 지역적인 특색과 그들에 맞는 그 영적 수준과 그들의 상태에 맞는 환경에 따른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목회를 이제 부목사로 섬기든 담임 목회자로 섬길 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A라는 방법으로 그 지역에 섬기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모든 곳에서 먹히는 게 아니라 그 곳에 맞는 그 방법론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과 그 교회의 형태와 그 상태에 따라, 그 교회에 주어져 있는 환경에 따라 주어져야 하는 그 목회적인 스킬과 어떤 기술력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으로 A라는 방법이 여기서 잘 먹혔으니까 이 방법으로 내가 B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해야지 해서 그 목회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즉슨 바로 현실적인 감각, 상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목회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도 우리 교회가 어떤 지역인지 어떠한 분위기인지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치하고 조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사회가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알기를 원했거든요. 그곳에 맞는 적합한 목회 형태를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한 기반들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에서 목회를 해야만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에서 건강한 목회를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현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는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모습의 목회로서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목회를 해서 성공적인 목회를 한다라는 그러한 관념들을 버리고 그 지역사회에 맞는 목회를 하기 위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게도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지역사회에 관한 현실성을 높이고 군부대 지역이라는 특수한 특성과 또 한인 커뮤니티와 또 아메리칸 코리안 패밀리의 그 라이프들을 이해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의 마음도 아마 우리 목회 현장에서 잘 습득되어서 저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뿌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씨 뿌리는 자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전함에 있어서 이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덜어는 뿌려졌던 그 네 가지 부류,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라는 이 네 가지의 그 자리에서도 그냥 동일하게 꿋꿋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식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회중들이 있죠. A의 모양의 청중이 있습니다. B라는 모양의 청중이 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고 어떤 사람은 길가고 어떤 사람은 바위 위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곳에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동일하게 그냥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따지지 말고, 그 말씀을 전함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올바르게 선포하는 그 담대함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였는가라는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그 환경과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환경을 따지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씨, 그 말씀을 온전하게 뿌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농사가 된다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좀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에 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땅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땅은 바로 길가에 선 자입니다. 길가라는 땅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마귀가 그에게 틈타들어서 그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그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자, 길가에 선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느끼게 해야 하는데,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사탄 마귀가 간섭하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초신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죠. 시험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예배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초신자에게 정말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저 교회 가면 누구누구 장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과거는 이렇고 저렇고 막 주저리 썰을 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어찌면 다른 교회 신방 다닐 때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새 가족을 만날 때 새 가족이 누가 누구에 대해서 이런 얘기 했는데 목사님 하면서 나한테 물어봐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들으면 저도 모를 것 같은 아주 오래된 과거, 남의 과거를 들추어서 썰로 풀어내셔서 그 새 가족에게 아주 잘 설명하셨어요. 비유로 설명했는지 일반적인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을 대할 때 그런 이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라고 그냥 권면하고 나와요. 그런 전화를 받지 마십시오. 근데 어떻게 전화를 안 받을 수 없죠.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말씀에 시험이 들어서 어떤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어렵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마주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좋은 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안에서 잘 들었습니다. 그냥 무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전전에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는데 꼭 사단 마귀가 워킹해서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안 좋은 거로. 회의필 아닌 장로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은혜도 받고 나갔는데 바로 누군가가 전화해서 교회에 안 좋은 얘기들을 막 전해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그런 말을 전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길가의 선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이런 일들은 그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일으켜버립니다. 이 사탄 마귀 짓은.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한 소문들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들에게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 내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접근하여서 새 가족들에게 그러한 말들을 전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하는 자가 사단 마귀의 간섭으로 혼란하게 되어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 길가의 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나 또 다른 말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바위 위에 선 자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됐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것을 잠깐의 은혜라고 표기를 해놨는데요. 잠깐 은혜는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메인테인이 안 되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거로 비유가 되냐면 제가 어릴 적에 유스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이런 현상들을 가끔씩 겪었어요. 2박 3일 동안의 은혜를 받습니다. 막 뜨거워져요. 눈물 콧물 다 쏟고 기도도 하며 하나님 붙잡고 나갑니다. 뭔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하게 되고 다짐도 하게 돼요. 그런데 수련회 끝나고 돌아오면 정확하게 3일 지나면 제자리로 제가 돌아와서 똑같이 마이 라이프를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적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제 삶이 정확하게 끝까지 변화되지 않은 이유를 찾아보니 제 신앙의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제 뿌리가 약하니까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원점으로 살아갈 때 제 삶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위 위의 손자는요, 바로 그 순간에 말씀이 은혜가 되고 뭔가 내 안에 희열을 주고 감동이 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한 일들은 효과적으로 나타내긴 하지만 결국에 내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들을 자의 그 뿌리가 약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유지가 되지 못하고 손쉽게 끊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전파되어질 때 바위 위의 선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듣는 이의 모습은요, 가시떨기에 선 자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요, 세상적인 염려, 걱정이 훨씬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한 마음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갈팡질팡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병행해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때로는 세상이 좋고 때로는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배제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두려운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오직 내 주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주님만께 순종하고 주님만 따르라라고 말하는데 머리로는 잘 아는데 가슴과 행동으로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세상이 염려가 되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생의 어떤 염려, 그러한 재물이나 부와 어떤 권세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현장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없다가 아니에요.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당으로 나와서 발걸음은 자동적으로 눈이 떠져서 세수를 하고 옷을 치장을 하고 나왔는데 그 마음은 이제 예배 후에 내가 떠나가야 할 필드나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고 다른 것들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서 때로는 그 작게 보이는 하나님이 뒤로 등한시되어 주일도 건너뛰고 다른 일이 있으면 그래 그 일이 먼저지 주일도 건너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들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는 땅은 바로 좋은 땅의 선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좋은 땅의 선자는 15절대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에게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한다라는 네 가지 동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선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마음이 아닙니다. 한쪽에 쏠린 편협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그가 갖고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을 지키려 하고 인내하려고 하고 결실하겠다는 그 의지가 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좋은 열매들을 맺겠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무언가 바뀌겠죠. 그러한 일들이 이 좋은 땅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는 동일한데 그 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땅에 떨어졌는가에 따라 그 반응 또한 다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네 가지의 것으로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으로 설명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나는 오늘 어떤 땅인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땅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은 동일한 말씀으로, 물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지만 그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의 가장 큰 비밀이 바로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0절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God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주 특별한 영적 그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길가의 선자나 바위의 선자나 가시떨기의 선자가 깨달을 수 없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당시 시대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깨달을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눈이 열리고 좋은 땅이 되어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을 준비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좀 더 쉽게 풀어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순수하고 어떤 편협한 생각이 없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땅에 그 열매 맺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저는 그 어떠한 것보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라고 해서 우리 부목회자들이 단상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앉아서 맨 앞에 앉아서 저 말씀을 들으며 판단하고 계산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도 아닌 것 같고 우리 교회 상태에 맞지도 않고, 저는 가급적이면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분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권이 있음을 믿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 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든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상 위에서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영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멘이라고 말씀하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아멘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요. 아멘이라고 할 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전달자들이 굉장히 큰 힘을 얻어요. 그런데 어떠한 말씀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정말 돌밭에다가 씨를 던지는 느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단어, 제가 너무 내성적이라서 제가 제 성격이 이가 아니고 아이여 갖고 좀 힘든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소리 내지 마시고 입 모양으로도 아멘이라도 해주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인터랙션이 되는 예배,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공존하는 예배, 반드시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씨를 뿌린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선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현실 속의 이해를 높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온전하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 상태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이곳에 모인 모든 회중들,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가 되지 않고 좋은 땅 위에 선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양질과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서 소화해서, 때로는 내 지식이 더 높아서 저 목사가 한 말이 저게 틀린데 저거 꼬투리 잡아야지로 노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은혜 받기 위해서. 백날 노트해도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90%거든요. 아무리 노트 테이킹해도 복습 안 하고 다시 예습 안 하면 사실 기억 잘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받아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삶에 저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에 꼬투리를 잡을까에 혈안되어 있어서 꼬투리 잡아서 다른 사람에게 다이얼을 돌려서 야, 너 오늘 말씀 들어봐라, 이런 삶이 아니라 의도가 다르잖아요. 야, 오늘 말씀이 정말 오늘 새벽의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오늘 너 예배 못 왔지? 오늘 말씀 꼭 들어볼래? 이런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좋은 땅을 낳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해서 좋은 땅에서 좋은 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땅이 나쁜 땅을 개간하여서 바꿔버릴 수 있는 그 땅이 되어서 저는 우리 회비라니 장로교회에 그러한 예배 환경이 충만해져서 바로 은혜의 설교, 그 다음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함께 오늘 이 찬양을 좀 같이 드려보려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저는 주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저는 예수님과 같은 좋은 씨 뿌리는 자가 되기 원하는 게 제 소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소망은 좋은 땅이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아무리 땅이 좋아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온전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그가 뿌리는 그 씨앗이 불량품에 씨앗을 뿌려버리면요, 그 땅은 절대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아울러 씨 뿌리는 자가 아무리 진주 목걸이와 같은 좋은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해도 그것을 받는 땅이 좋은 땅이 되어 있지 못하면 절대로 그 땅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 은혜의 원리,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바로 좋은 땅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실 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저희가 말씀드린 저희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저는 허점투성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존재의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제가 주님과 같은 최고의 선지자가 아닌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연구하고 깊이 있게 영성을 받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바르게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적 상태가 건강할 수 있도록. 영적 상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제 마음을 뒤흔드는 일들이 있으면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지지 못한다는 거 저도 느끼거든요. 목회자를 뒤흔들고 목회자를 해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집니까?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목회자에 대한 처분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치리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되도록 그렇게 자신을 깎고 연단하며 헌신하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선 목회자들이 부족해 보이고 내 마음에 안 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아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터전이 되도록,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합심하여 우리 교회 예배가 건강히 세워지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효과적인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영원한 그 탁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뿌려진 주의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러는 하나님 그곳에 바위가 있고, 더러는 그곳에 길가가 있고, 더러는 그곳에 가시떨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좋은 땅의 영향을 받아 또 다른 좋은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땅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의 성전, 거룩한 회의빛 이 장로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굳세게서는 믿음의 반석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영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천문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고요. 이제 3월달에 수술을 하십니다. 또 듀크에서 수술을 하시는데 3월 12일인가 13일인가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스테이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제공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태가 그러니까 얼마나 계속 가진 방사선 치료를 엄청 받았으니 얼마나 상태가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뇌에다 그걸 씌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진물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머리에서 계속 진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지러움과 너무 힘드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영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한영숙 집사님을 주변에서 또 이렇게 사랑으로 많이 돌봐주셔서 교회에 늘 감사하고 계신데 교회 나와서 다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찾아봐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애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미애 성도님도 또 수술도 또 눈앞에 앞두고 계시고 몸이 너무나도 안 좋으시니까 다들 또 우리 미스터 카브렐라 우리 구본신 성도님의 남편 전립선암으로 수술이 또 예정되어 있으세요.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를 위해서 또 미스터 모튼 장로님을 위해서 또 우리 에드윈을 위해서 또 그리고 미스터 라빈슨과 아떠를 위해서 우리 신상집 집사님의 아떠도 계시고 양말 집사님의 아떠도 계신데 두 분 다
회복이 필요하세요. 신사 집사님 남편분도 회복하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김옥순 권사님을 위해서 또 박문자 집사님과 박창순 권사님, 유강현 집사님, 또 양양금 어머님을 위해서 또 이완순 집사님 이제 다음 주에 한국에 또 이제 출국하시는데 이완순 집사님도 한국에 가서 병원 진료 때문에 가시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진료가 잘 돼서 건강하게 다시 회복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연초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황봉현 어머님도 아마 오늘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번 주 안에 이제 옮기실 거예요. 저희가 방문했었는데 많이 이렇게 어려우세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마음에 우리가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바꿀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하신 그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의 강선이 바라며 주님 다시 회복되어질 것들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준 장로님의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장로님 당으로 고생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눈의 모든 것들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하분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눈의 건강함을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 하나님 건반을 터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영 집사님의 눈을 회복하여 주시고 김춘호 장로님의 눈을 회복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오재근 장로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유광현 아버님을 지켜주시고 박창순 권사님을 지켜주시며 김영우 장로님과 하나님 창복근 목사님 장식 사모님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수술을 집도할 그 의사들의 하나님 주치의들의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집도의들의 하나님 그들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옆에서 돌보는 아내들 사랑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더 높여 주시옵소서. 미사 드레이크와 라빈슨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저희 교육자들이 저희 40일 사순절 기간에 금식 연세 추행기도 게시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사인업해 주시고 하루 한 끼라도 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내가 금식하며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겠다. 여러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제2수요일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2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계산할 때 사순절 어떻게 계산하냐면 안식일은 빼고 주일은 빼고 40일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4월 달에 있는 부활주일까지 이제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사순절 기간 동안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좀 캄다운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집중을 오직 하나님 말씀과 주의 십자가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거예요. 조금 더 액티브한 나의 삶들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고 세상적인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사실 그래서 요때는 가급적 웬만하면 어떤 이벤트적인 교회 행사들을 저희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나가는 시간이 저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훈련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어떻게 보내는가? 내가 말씀과 기도로 보내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기 원하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단되어 밖에 채워져 있는 40일 릴레이 금식 체인 기도의 칸들을 채우시고 정해진 시간에 금식을 양심적으로 금식을 하시며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 기도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릴레이로 끊어지지 않게 함께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순절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2수요일,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루어질 그 사순절의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허하게 보내는 믿음의 신앙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충돌하였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번잡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겸손히 주의 길을 바라보는 그 골고다의 길을 되짚어보는 인생의 시간이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순절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삶, 그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많은 거룩한 이들이 하나님 연세 릴레이 체인 기도에 동역하기 원합니다. 자원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부담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말씀을 뿌리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의 아름다운 준비됨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내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찬양팀, 성가대, 또 안내하고 미디어 사역으로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이 시간 함께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한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동, 감화받아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더욱더 큰 은혜가 하나님 안에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이 이곳에 모일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진 말씀을 하나님 은혜롭게 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안에 은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 아무런 감동 감화 없는 그러한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이 새벽에 새벽을 깨워 주의 전전에 나온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이 땅에서 찾아보기 힘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저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히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주님의 말씀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주님이 친히 굽어 살피시고 안아주시고 강하신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새벽날 깨치는 독수리처럼 일으켜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주님의 말씀의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반석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역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기다리며 하나님 다가오는 재의 수요일을 시작하여 드려지는 모든 사순절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보낼 수 있는 하나님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자 다짐하며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를 질문하고 되짚어보며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준비한 그러한 전달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잘 받을 좋은 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설령 내가 가시밭이고 내가 돌밭이고 내가 길가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좋은 땅들을 통해 나를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